모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모로 가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로 간다는 것은 옆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 직진을 해야 빠른데 옆으로 가고 뭐 여기 들렸다 하고 저기 들렸다가 하더라도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한 곳에 정확한 타이밍 맞춰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 보는데 8시까지인가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뭐 9시쯤 가가지고 도착했다고 떼쓴다고 문 열어주겠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입사시험 면접 보는 시간에 딱 맞춰가야지 뒤늦게 가가지고 떼쓰고 사정한다고 그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이야기가 잘 통용되지 않는, 아주 무용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운전을 가려면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즘 식당을 가도요, 그냥 가지 않아요. 반드시 인터넷 찾아가지고요, 맛집을 찾고요,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평점을 잘 남겼는지, 후기가 어떤지, 이거 다 찾아보고 가죠. 그냥 간판만 보고 쑥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올해 교회에 우리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물론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또는 옛날에 다니던 그런 분들은 뭐 물을 것도 없이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사를 왔거나 아니면 새롭게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난 무조건 주민교회야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둘러봅니다. 다 둘러보고 교인들이 얼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얼만큼 사랑이 넘치는지, 얼만큼 이 분위기가 따뜻한지 이렇게 직접 찾아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홈페이지만은 둘러보고서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온라인과 실제가 얼만큼 똑같은지, 더 좋은지, 아니면 홈페이지만 멋있게 해놨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기도 하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해 우리가 온라인 선교부를 만들고 몇 분을 이렇게 그 일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다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 맡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첫 번째 맞닥뜨리는, 첫 번째 간을 보는 곳이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잘 되고 거기 나오는 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뭔가 교회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내용이 뭐 몇 달 전께 그냥 누적돼 있고 새로운 것도 없고 침체돼 있으면요, 들어왔다가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찾아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져보고 검토해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이죠. 뭔가를 하나 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의자 같은 거 만들 때도 목수 한 사람이 나무 잘라다가 재단하고 그 다음에 대패질하고 맞추고 이런 걸 다 혼자 다 했어요.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니까. 단점은 하루에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옆집 가구 공장은 한 사람은 나무만 잘라오고, 한 사람은 나무를 대패질만 하고, 또 한 사람은 사포질하고, 한 사람은 기름칠하고 나눠서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 되고 하루에 2개, 3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업 시스템이 우리 사회 세계 전체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산업화되면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제도가 뭐냐면 컨베이어 시스템이에요.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의자나 자동차나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데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사만 맞고, 어떤 사람은 유리창만 끼우고, 어떤 사람은 못질만 하고,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 영화는
모던 타임즈라고 찰리 채플린이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찰리 채플린은 그냥 코미디언이 아니고요. 요즘으로 하면은 시대와 역사를 꿰뚫는 문제점을 풍자화하는 대단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노동자들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미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계속 나사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인공이 나중에 전철 타고 가든가 옆 사람 막 코에다가 나사를 받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싫든 좋든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업화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개인의 삶이나 사회 구조 속에 오래전부터 정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실컷 조건의 문제가 아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없는 삶,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만큼 많은 것을 제대로 효과 있게 만들어내고 또 그 과정을 생산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이야기, 모세를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장면을 실었어요. 이드로라는 모세의 장인이 광야를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는 그 장면. 그래서 막 격려하고 환영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에서의 400년 이상의 생활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400년 이상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맨날 아침부터 일어나면 밤늦게까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것도 때로 힘들잖아요.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건 문제가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그 노동의 강도가 너무 강했습니다. 많이 다치기도 했고 죽기도 했고 또 배고프고 힘들고 이 노역에서 어떻게 헤어나올지 희망도 없고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으면 돼요. 빨리 걸으면 한 4~5일 걸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는 순간 탈출 땐 바로 가나안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일주일이면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간이 40년이 길어지면서 이 공동체 속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 갑자기 딱 풀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자유스럽죠. 노동하지 않아도 되고요. 늦잠 자도 되고요. 좀 게으름 펴도 옛날처럼 채찍을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새로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낯설고 첫 번째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라는 생활은 나쁜 거죠. 딱 한 가지 좋은 거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먹고 자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돼. 아주 열악한 곳에 살고 배고프게 살지라도 걱정한다고 더 나올 것도 없고요. 걱정한다고 더 좋은 곳으로 집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누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유에는 이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인간은 뭐냐? 자유에 의해서 선고된 존재다. 선고는 뭐예요? 너 징역 몇 년 이런 거잖아요. 책망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자유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근본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곳에는 심판의 성격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으로부터 탈출했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선언하고 나왔을 때 자유를 얻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곳에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선고된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집을 많이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는 막 자아가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과 규제가 다 싫은 거예요. 내가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집을 떠나고 싶고 내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이 최고조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는 순간 그렇게 억압의 요소라고 여겼던 부모님의 잔소리와 그 억압으로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삶의 최선의 조건들을 책임져주고 보장 주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소년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런 책임을 온전히 오롯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살, 만 19살 정도는 돼야만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일할 거 모든 것을 스스로 최소한 것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하고 만 19세까지는 부모님의 보호하에 둘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청소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애굽을 탈출한 순간 가나안 땅에 그냥 바로 갔으면 문제가 덜했을 거예요. 근데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은 고기는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자유는 얻었는데 배고픈 자예요. 그러니까 나왔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1년에 몇 번 소가 장화 신고 갔어도 그래도 고깃국은 먹었는데 나오니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이. 그런 불평 불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수록 사람들 사이에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쟁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 일을 한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그 크고 작은 분쟁들을 다 정리해줘야 돼. 네가 잘못했고 네가 옳은 거고. 이거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도자 왕의 역할이 대부분 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민들의 이런 분쟁을 재판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인 솔로몬 왕 때까지도 왕의 역할 중에 이 재판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 왕의 재판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지금 모세는 솔로몬보다 300년 정도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재판관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도 사법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법부가 재판을 잘못한다.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사리사욕에 의해서 재판이 굽어졌다. 이건 민주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뜨거웠던 2017년도에 그 촛불혁명도 마지막 정리는 어디서 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 재판의 중요성은 너무너무나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왜 걱정을 해요?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정의의 잣대를 마구 대서 이 형평성이 굽어졌을 때 그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지를 기도해야 돼.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적인 요소 또 평화의 문제 중요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형평성, 정의로움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사법부의 재판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수많은 재판권들을 좀 판결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 과정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만한 일부터 이만한 일까지 다 모세한테 가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아침부터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 줄 세워놓고 한 건씩 다 재판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드로가 사랑하는 모세를 향해서 따끔한 충고를 보여줍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개혁 개정파는 그냥 직선적이에요. 모세 보고 이도로가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딱 했다는 거. 너 옳지 못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 중에서 제일 정확한 번역은 표준세 번역이에요. 한국어 성경 중에서 거기는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다. 개혁 개정은 너 잘못했어 이렇게 읽어는 거고요. 표준세 번역이 그 원문의 맛을 살리면 모세가 하는 일,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자네가 하는 일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자네가 하는 일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 이렇게 조금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이드로가 보고 보았을 때 모세가 하는 하루 종일 혼자 모든 사람들의 그 문제를 다 끌어안고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는 그 일들을 볼 때 효과적이지 않다. 꼭 뭐 악이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이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어? 이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드로가 해준 조언이 역할을 분담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으면 모세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니까 모세가 판결하면 어떤 백성이든지 와서 군말을 안 해요. 근데 저 모세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면 그 판결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 다 했는데 이들의 말을 따라서 중간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100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중간 지도자, 그 아래 10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중간 지도자, 그 아래 50명, 10명을 관할할 수 있는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공동체 전체가 모세와 나머지 이런 구조에서 모세와 그 아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개인 이렇게 시스템화 시킨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수많은 재판권이 있는데요. 뭐 살인 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강도 사건이나 폭력이나 중대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있어요. 그 간단한 문제들은 검찰이 어떻게 기소해요? 약식 기소라는 걸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하려면 복잡하거든요. 변호사 사야 되고 이 과정을 싹 생략하고 간단하게 약식 명령이라는 걸 내려요. 대형 마트에 가면은 카트에다가 한 수십 가지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물론 한 가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가지 사는 사람 금방 나갈 텐데 줄을 길게 서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스피드로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한두 개 계산할 수 있는 코너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기업과 소비자가 다 같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두가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공동체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왜 이런 시스템이 중요한가?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국가는, 세계는 한 번 푹 끓고 마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가야 돼. 뭐처럼? 마라톤처럼. 마라톤 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41.19를 간다 그러면 되게 먼 거리입니다. 자기 체력과 자기 실력을 잘 가늠해서 내가 어느 정도 페이스를 유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 의욕만 앞서가지고 내가 반드시 1등 할 거야. 자기 실력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의욕만 앞서가지고 그냥 땡 하자마자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가지고 그냥 1등으로 하다가 1km도 못 가서 배 아파에 주저앉는 이런 사람들은 촌놈 마라톤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겁니다. 광야가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거기에 대규모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마음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우왕좌왕하다 보면요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체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드로가 제안한
이 모세 아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시스템을 제안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세우냐는 거죠. 어떤 사람을 천부장에, 어떤 사람을 백부장에, 모든 백성을 다 세우겠어요? 그 중에 뽑는 거죠. 10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죠. 그 밑에 1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고요. 이렇게 뽑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제비뽑기예요? 그냥 돌 던져서 맞는 사람 취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21절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수많은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 그러죠? 우리가 어느 공동체 하든지 에서 일을 맡기려면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세우지, 무능하고 일 못하는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유능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유능한 사람이냐? 행동이 빠르고 똑똑하고 사무 능력이 있고, 요즘에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능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막 벌벌벌 떨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조심조심 주님과 함께 맞춰가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왜 유능하냐?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의 일을 돌봐주시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니까 그가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진실해.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거짓을 살 수가 없어요.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는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악을 도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오늘날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좀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제외시키려고 해. 교회는 무슨 기준이냐? 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요. 교회의 기준은 얼마큼 믿음이 있느냐예요.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공동체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1월 8일 날 공동회 하면서 여러 청지기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 또 교사, 부장, 신도회장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이 주님께 내게 주신 정말 소중한, 나를 유능하다고 인정해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을 때, 이렇게 효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23절에 보면은 그래야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해야만, 마라톤 할 때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정하면서 가야 되듯이, 그래야 중간에 포기 안 하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목적이 어디예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평안히 입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개인의 목표, 가정의 목표, 교회의 목표, 회사의 목표 여러 가지 세웠는데 그게 어떻게 평안히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을까? 역할 분담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의 입주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90%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기적을 이룬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적지에 평안함으로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민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